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과 어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그를 주님 손에 어두운 그늘에 두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뭔가 불안함을 주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강한 그 임재의 빛이 우리를 일순간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 환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 그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심각한 어두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비추면 우리는 그게 어둠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무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만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시간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처럼 사실은 또 합당한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나를 빚기 위해 나를 만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찌 그것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찬송과 기쁨만을 외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모세의 경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처지는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았던 인생 최고의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이 불러도 그게 희한하게 느껴질 판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순간이 어찌 그냥 할렐루야 기쁘다라고 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그 상황들이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어찌 보면 암담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어두움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뭐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약속된 시간이 끝난 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고 엘리야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마치 어둠처럼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때야말로 뭐 해야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침묵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분명해졌습니다.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이 시간에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쳐 나가지요. 도망치지요.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만진 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만지실 때 도망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도망갑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그 분명함이 내게 있을 때,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인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은 은혜이며 축복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요. 그것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어두움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침묵과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다윗도 모세도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 그랬죠. 공통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힘들게 마시고 차라리 나도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던,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를 만지시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엘리야를 가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앞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만지시는 시간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습니까? 강하고 거센 바람이 아니라, 어떤 지진도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를 만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만지시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믿음을 가져오지 않는다니까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 안에 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병을 치료받고, 죽을 병을 치료받고, 수많은 기적을 고백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수없이 봅니다. 주저없이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 기적이 믿음을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믿음은 뭐에서 옵니까? 오직 말씀, 들음에서 믿음이 온다고요. 당신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된다고요. 형통하는 은혜와 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그 경험이 당신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시는 시간에 당신을 견디게 하고 침묵 가운데 인내하는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은 사람으로 세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요? 견디지 못하니까요.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마치 어둠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절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랬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까? 1, 2년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시간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뭐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광야로도 사울왕을 피해, 그 군사들을 피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다윗을 가장 죽이기 원하는, 가장 싫어하는 그 블레셋 땅까지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구걸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마치 어둠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밀어붙여졌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광야를 사실 그것으로 표현해요. 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광야를 피난처라고 표현해요.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 아닙니까?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광야라고요. 광야가 왜 피난처가 되어집니까? 왜 블레셋 땅이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는 누구만을 바라보니까요?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니까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지시는 시간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둠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 어둠이 두려움으로 때로는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합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침묵하며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에 그 시간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오직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정확히 한 가지뿐입니다. 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내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이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해서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 많은 수많은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진다. 내게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서 있는 성도는 그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가짜라고요. 내가 사람한테 실망했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 자기가 가짜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떤 사람, 어떤 상황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사람이라고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우리가 그 사람이기를 확인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는 사람으로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께 침묵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믿음의 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이 은혜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야 될 믿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